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41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한 구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자,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12월 2025년을 마감하는 한 달에 예배를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26년을 기대하며 준비하면서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고 또 새롭게 나아갈 바를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는 한 달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간혹 다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이 때론 변화되고 때론 수정되고 때론 교정되어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그 길로 가는 그런 시간에 촉매제가 되는 시간, 촉발점, 시발점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로 한번 샬롬 이마누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은 좀 어색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인사할 때. 자,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임과 반성. 원래 제목은 위임인데 그 위임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위임과 반성 이렇게 한번 말씀을 붙여보았습니다. 위임이란 말이 방금 성경을 읽은 28장 41절에 아마 제일 먼저 나올 텐데 성경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것인지를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같이 또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원래 저는 위임이라 이래 했을 때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면은 임무를 위탁받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단어를 찾아보니 그게 아니고 임무를 위탁한다는 의미는 있는데 위임이란 단어는 위란 단어는 맡길 위자고 임자도 맡길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이를 하면 맡기고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왜 그렇게 맡기려 합니까? 또 왜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아무나한테는 맡기지 못하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잘나서 맡아지는 건 아닌데 누군가에게는 이 일을 맡겨야 되는데 그 누군가를 찾으시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맡길 사람이 없어서 혹시 내한테 맡기셨나라는 생각도 너무 사람이 없다 보니 이제 내한테까지 떨어진 거죠. 이 맡김이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위임이란 말은 맡기고 또 맡기는 겁니다. 뭐를 맡길까요? 임무를 어떤 미션을 맡기죠. 어떤 미션과 임무와 직분을 맡깁니다. 여기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언제 맡깁니까? 예수님은 몇 살에 맡았습니까? 30살에 맡았습니다. 예수님은 30살에 맡았습니다. 모세는 몇 살에 위임 맡았습니까? 80살에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이는 30살에 맡을 수 있고 10살에 맡을 수도 있고 50살에 맡을 수도 있고 근데 성막을 섬기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30살부터입니다. 30살부터 회막을 섬길 수 있다. 30이든 80이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위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
별 의미는 없지만 예수님의 예를 들면 예수님 30살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30의 의미가 뭘까요? 20은 좀 너무 여러분들도 다 20대를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20대는 좀 약간 날뛰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20대를 생각해 보면 40은 좀 또 너무 40, 50은 좀 너무 이제 늦은 것 같기도 하고 가장 좋은 시기 그게 만약에 30이라면 그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쓰셨다 위임하시고 쓰셨다 그 내용입니다. 먼저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방금 읽은 구절을 한번 보겠는데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41절에 한번 원래 구절 띄워주시면은 저희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데 지금 두 가지를 하죠. 두 가지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혀라. 입히니까 옷이겠습니다. 제사장의 가운을 입히는 겁니다. 옷을. 그리고 또 하나 뭔가요? 기름을 부어라. 이 두 개가 있어야 위임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들을 위임하고자 할 때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옷이고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붓는다. 여러분 군대에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군대 들어가기 전에 군복을 입는 게 저는 불법이란 걸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군복은 군인들만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죠. 야상을. 근데 법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일반 민간인들이 군인의 옷을 입으면 군인의 임무 미션이 떨어질 때 군복을 줍니다. 경찰관의 미션이 떨어질 때 경찰관의 제복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의사의 미션을 간호사의 미션을 받았을 때 흰색 가운을 입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임무가 떨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걸맞는 옷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옷만 주나요? 군인에게 군복만 줍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뭐를 줍니까? 총칼, 탄알, 총알, 수류탄 무기들을 주죠. 그게 뭔가요? 기름 부음입니다. 능력.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재력, 능력, 권세, 권위를 허락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위임은 조금 무거운 겁니다. 무거운 건데 그래도 좋은 것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처음에 1988년도에 고신대 신학과 1학년이 되었을 때 우리 고3 선생님이 유초등부 교사를 한번 해봐라. 초등부 5학년 교사를 해봐라. 그래가 시작된 게 지금까지 38년간 교사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할 때 뭣도 모르고 이제 초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뭐가 한 2, 3년 후에 전도사가 됐죠. 근데 강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위임 목사까지 한 5단계가 지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임무가 커지고 직분이 세지면서 기름 부음도 세지고 있다는 지금은 좀 많이 약해졌지만은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군인으로 불러놓고 총을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사로 불렀다면 그 집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배를 가르고 뭔가 깊고 뭔가 암을 잘라내는 이 담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담대함을 그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의사의 부르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만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제가 제 코피를 봐도 놀랐습니다. 제가 코에서 피가 흐르니까 약간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환자의 배를 가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각 사람의 부르심이 맞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저는 주셨다고 보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기름 부음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지금 옷과 지금 이 기름 부음이 중요한데 먼저 기름 부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 옷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위임할 때 위임식을 받을 때 저는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예, 받았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누가 기름을 이제 2병을 제게 주었다는 걸 내가 나중에 며칠 전에 알게 됐습니다. 누가 이 기름 올리브
이스라엘산 올리브 기름 2병. 근데 왜 2병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목사님이 2명이니까 한 명 한 병 나눠 먹으라고 나중에 한 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2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4장 12절에 제가 기름을 2병을 받고 난 후에 이 구절이 성경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계속 2가 반복되죠. 2가지입니다. 지금 감람나무가 지금 2그루가 있고 그 2그루에서 2개의 가지가 뻗어 나와서 지금 촛대를 이렇게 공급하는 기름을 짜내는 역할을 2개의 가지가 하고 있던데 이 감람나무 2그루의 2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스가랴가 환상 중에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 14절에 그것은 그 가지 2개는 식물 가지가 아니라 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기름 발리운 자 2인데 온 세상의 주님 앞에 모셔서서 그분을 모시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2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름 발리운 자 2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누구겠습니까? 저와 또 한 분 있습니다. 2분. 그래서 기름이 2병 들어왔나? 아니 기름이 3병 들어왔으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뭔가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 마지막 한 명은 누구인가라고 아마 발버둥 쳤을 겁니다. 어쨌든 일단 기름은 들어왔다. 이제 옷이 문제네요. 옷이.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당연히 기름 필요하죠. 왜 차에 기름이 없으면 차가 시동이 안 걸리고 차가 운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갈 뭔가 위임을 받은 이 열차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기름이 앵꼬가 돼 있으면 무슨 열차가 출발이 된단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기름을 채워 주셔야 이 열차가 이 철로 위로 이제 막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름은 필수적인 거죠. 능력입니다. 에너지고 힘입니다. 이거 없이 위임하라라고 하지 않고 또 앞으로 위임 받으실 분들은 뭐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님으로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직임이 오면 그게 걸맞는 기름 부음은 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름 부음이 증가되니까 그건 좋은 일이죠. 자, 사도행전 4장 27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에 자, 중간쯤에 보시면은 처음부터 볼까요? 헤롯 나쁜 놈 1위입니다. 나쁜 놈 1위 헤롯, 나쁜 놈 2등 빌라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악은 연합한다.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악인 1위와 2위가 연합했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 믿는 자들 중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4명이 합동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그리고 위임이 시작되면 적들도 연합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위임식 이후에 터진 사건들을 말로 다 못하겠습니다. 이 한 주가 딱 한 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성경도 헤롯 플러스 빌라도 플러스 이방인들 중 나쁜 놈 플러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 나쁜 놈 이 4개가 연합해서 합동해서 기름 부음 받은 위임 받은 예수님을 공격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은 위임의 증거가 됩니다. 위임 기념패를 저는 받았습니다. 위임 기념패가 위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위임패를 혹시 못했다 하더라도 위임과 관련된 서류를 제가 발급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 위임의 목표가 위임의 확정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임 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근데 이번에 위임이 반강제적으로 노회적으로 법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되어지는 이 상황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의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럼 기름을 주시든지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일단 기름 병은 2병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거 저는 뭐 이런 밝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걸 누가 들었고 이렇게 괜히 역추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기름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이름 독특한 거 아시죠?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설기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현명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충만함이 있습니까? 주님만 원하는 그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름부 주님을 원하는 분은 주원. 위임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짐을 짊어지게 하려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은 혼자 짊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에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제가 지고 있는데 조금 그걸 또 나눠주기 위해서 또 나누어서 질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세우려는 그분의 뜻이 있는 듯 보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고 기름 부 주께서 주시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죠. 그 어떤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면서 하라고 하신다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거 한 달 전에 유튜브 어느 목사님의 유튜브인데 65세 은퇴하시고 이 목사님 은퇴를 했습니다. 너무 시달려서 은퇴를 하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아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하하하. 아 끝났다. 이제 하나님 뭐라 이야기하셨는가 하면은 이제 시작이다. 65세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준비가 끝났다. 자기는 다 끝났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준비가 끝났다. 지금부터 시작해라.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원하는 게 집 없습니다. 뭐 교회를 뭐 부흥시키겠다는 등 뭐 전혀 그런 원하는 게 없습니다. 아유 시키지 마세요. 아니다. 그래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많이 다르고 하나님이 위임 여러분들을 직임을 줄 때도 마찬가지 내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다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나 기름을 주시나 재정을 주시나 아까 또 황금 기름이라 안 했습니까? 일반적인 기름은 올리브 기름은 푸른 기름으로 성경에서 묘사되어 있는데 왜 그게 황금이 또 들어가 있을까요? 황금 가루가 들어가 있는 기름의 의미는 대체 스가랴에게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래서 하나는 그런 은혜가 그런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두 개의 가지가 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옷이죠.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참 웃긴 내용은 아론이 모세인가요? 하여튼 죽을 때 옷을 벗기니까 죽었다라는 내용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옷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옷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옷의 의미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옷이죠. 홍포 배포자입니다.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마로 만든 옷인데 이 매우 세밀한 마로 만든 이 배로 만든 이 옷은 성도들에게 입혀주는 옷인데 이 옷의 의미는 행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입힌다,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말은 뭔가요? 더러운 행실을 제거한다는 뜻이고 흰 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뭡니까?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옷 입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은 삶을 이야기하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그것을 실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기름 부음, 그리고 또 그게 걸맞는 행위, 행동이 태도, 마음가짐, 행동, 행실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 위임받기 전에는 침을 막 뱉다,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 이야기 막 침을 막 뱉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으로 위임이 딱 되고 난 이후에는, 그래서 침을 뱉으면 2배로 3배로 4배로 욕이 돌아오죠. 위임을 받기 전에는 책임도 가볍습니다. 그리고 벌도 적게 받습니다. 근데 위임이 되고 난 이후에는 벌도 더블로 오는 걸 제가 이번 주에 경험했습니다. 똑같이 내가 말을 했는데 와, 이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아, 이거 너무 겁나는데 이거. 이거 참 별거 아닌데, 난 위임식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내 스스로는 이거를 하고 난 이후로 이게 행동 거지가 말하는 투나 행동이나 이거 진짜 뺨 한 대, 옛날에는 뺨 한 대 맞았는데 이제 잘못하면 뺨 2대가 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코피 터지고. 와, 그걸 제가 이번 주에 딱 경험하고 이거 겁난다. 여러분 장로나 권사나 장립 집사로 직분을 받기 전과 받기 후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정말 옛날에는 잘못하면 코피가 터졌거든요. 근데 지금 잘못하면 진짜 쌍코피 터지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점이 뭔가요? 그럼 복도 더블로 받겠네요. 이전에는 내가 그냥 대충 주님을 섬겼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나니 그럼 복도 더블로 와야 되겠습니다. 그게 공정한 거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될 거고, 또 더 좋은 것은 더 많이 심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뭔가요? 옷을 입은 사람, 옷을 벗은 사람이 아니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과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성도를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비싼 옷을 입은 사람과 싼 옷, 지난주 우리 정명훈 목사님 파크랜드를 입은 사람과 파크랜드 아닌 비파크랜드의 양복을 입은 자로 나눌 수. 이번에 우리 그 동기들 모임하는데 우스개 개그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이쪽 여자분 머리 이쪽은 그 무슨 다이슨이라고 여자 머리 이렇게 꼬는 고데하는 그거 요즘 뭐 한 7-80만 원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거를 사준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의 뭐 생일 선물론가 이렇게 사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우리를 염장을 질렀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여자는 2부류의 여자가 있다. 다이슨을 쓰는 여자와 다이슨 고데기를 쓰지 않는 여자로 양분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이슨을 사줄 수 있는 남자, 다이슨을 사줄 수 있는 목사로서의 남자와 다이슨을 사주지 못하는 목사로서의 남자가 있다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듣다가 기도하러 올라가 버리려고 막 나갈라 했습니다. 그래,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 성경은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과 그다음에 흰 옷을 입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 그거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흰 옷, 더러운 옷을 입었다면 흰 옷으로 바꾸는 그 제사장에 걸맞는, 그 장로님에 걸맞는 옷, 권사님이나 장립집사나 위임 목사에 걸맞는 옷이, 삶이, 행실이, 언어가, 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름만 있으면 운전은 너무 잘해요. 기름 만땅이기 때문에 막 속도 막 200으로 달립니다. 근데 이제 인격이 안 되니까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옷은 인격을 말하는 거고, 사람 됨됨이를 말하는 거고, 기름 부음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2가지 다가 있어야 됩니다. 2가지 다가 있어야 위임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둘 다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모든 형태의 위임을 앞두고 이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옷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 18년간 입었던 옷이 있는데, 삶이죠. 그런 옷.
그 옷을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개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옷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전에 우리가 입었던 옷의 중요함, 그러니까 안 좋은 옷, 더러웠던 옷, 나에게 어울리지 않은 옷들을 우리는 입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학개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5절에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위, 소위, 중위, 대위 이거 아닙니다. 이 소위는 네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행동하는 바를 한번 살펴봐봐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학개서가 조금 이제 이스라엘이 힘든 시기였죠. 막 이스라엘 막 망하고 막 잘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남 탓하지 말고 네 행동 돌아보라 했습니다. 아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어요. 이번에 불수능이라면서요. 너무 어려운 수능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만점자 한 3명 4명이 있던데요. 그들에게는 물수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탓을 우리가 돌릴 수 있죠. 불수능 탓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성경은 학개서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네 행동을 점검해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해봅시다. 이 18년간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로 우리가 어떤 짓을 해왔는지, 어떤 짓을 자행해 왔는지를 한번 심각하게 스스로 소위를 생각해보고, 그다음 여러분 인생, 나는 교회를 이야기하겠지만 내 사역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 여러분 자식들에게 행해왔던 수많은 각자의 소위들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앞길을 번창시키지 못한다고 학개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네 와이프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네 자식이 힘들게 해서 네 어떤 김 집사가 이 집사가 박 집사가 너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고 네 소위 안에 있는 어떤 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소위가 해결되길 바란다라는 내용이죠. 학개서 1장 5절의 말씀은 그게 뭘까? 대체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옷을 먼저 입었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왔습니다. 순서 바꾸지 맙시다. 기름 부음이 먼저 왔나요? 기름 부음을 붓고 옷을 입혔습니까? 아닙니다.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왔습니다. 인간이 되고 기름 부음 능력을 받는 것이 인간이 되고 100억을 받는 100억이 능력이라면 인간이 되고 100억을 받는 것이 맞지 100억을 받고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100억을 받으면 거의 다 타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댐댐이가 먼저다. 빛과 소금입니까? 소금과 빛입니까? 빛은 사역이죠. 세상을 열방을 비추는 사역입니다. 근데 빛이 되고 난 이후에 소금이 되라고 했나요? 여러분 성경은 순서도 계십니다. 순서를 인간이 임의로 맞바꿀 수 없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 들어보셨죠? 옛날에 우리 월간지 중에 빛과 소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이름을 바꿨더군요. 소금과 빛으로. 원래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그 월간지 이름이. 그 나중에 소금과 빛으로 바뀌었죠. 왜 바꿨을까요? 그들도 눈치를 챈 겁니다. 순서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소금이 뭔가요? 인간 됨됨이 그 짠 인간, 죄를 싫어하는 고등어를 뭔가 부패를 방지하는 그 짠 맛, 그 인간의 됨됨이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열방을 비추고 가족을 비추고 자식을 비추고 전도를 하고 친척을 비추고 자기 기업과 자기 회사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비출 게 있죠. 본인이 됨됨이가 안 됐는데 무슨 자신의 기업에 가서 무엇을 비춘단 말입니까? 순서는 빛과 소금이 아니고 소금과 빛입니다. 할렐루야. 기름과 옷이 아니고 옷과 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시고 삶이 바뀌면 기름은 그냥 올걸요 아마. 근데 많은 기도원에서는 옷이 바뀌길 한국 기도원 말입니다. 한국 기도원은 옷이 바뀌는데 포커스를 두지 않았고 기름 받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한국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에서 키우는 개도 방언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의 개가 방언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방언을 했을지라도 그 방언하는 개들이 사람들을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됨됨이 개 됨됨이 되지 않은 개들에게 방언이 주어졌을 때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됨됨이로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18년간 한번 이렇게 해오면서 몇 가지 이게 우리가 좀 실수했던 부분들을 있어서 그거를 한 두세 가지만 시간 되는 만큼만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이죠. 이것을 되돌이켜 봤을 때 이게 가장 크게 좀 걸렸던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리석은 일을 안 해야 되겠지만은 인간인고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옷, 우리가 옛날에 입었던 옷, 옷 중에 이런 옷을 입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중간쯤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안 치우친다면 형통한다라는 말이죠. 또 우리는 형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우리는 형통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옛날에 이렇게, 요즘 우리 동기들 가운데 유행하는 말입니다. 얕다 얕해, 얕다 얕다, 이런 말을 씁니다. 너무 단순하게 문제를 접근하는 게, 단순하게 네 문제가 네 불통하지, 기도 많이 해. 그게 좀 얕은 거죠.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많이 안 했습니까? 우리 교회만큼 기도를 안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전 교인 21일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10여 년 전에는. 그때 왜 불통함이 찾아왔습니까? 저는 제가 내린 지금 현재적인 결론은, 불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기도를 적게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어리석은 것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게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내용의 핵심이 뭔가요? 네가 기도 안 해서 형통하지 않았답니까? 아닙니다. 네가 어리석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인생이 어리석게 됐다라고. 기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뭐라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특히 잠언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하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요? 그렇죠. 치우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꽂히는 경향이 있어서 뭔가 하나가 딱 있으면 하나로 이렇게 확 돌진하죠. 옛날에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 기도와 성령에 확 돌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어떤 다른 선교단체 간사들이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그 간사들이 와서 우리 보고 뭐라고 했는가? 왜 우리 교회는 선교를 안 합니까? 라고 막 시비를 거는 겁니다. 막 선교를 안 하고, 우리 교회 지금 2008년 처음 우리 교회가 3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선교를 해? 조금 더 기다려라, 한다. 좀 기다리라. 그러니까 막 이제 청년들을 한 10여,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청년들 한 7, 8명을 꼬드겨서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선교 하나 봤을 때 그들도 지금 선교 안 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나에 미치고 하나에 꽂히면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또 우리도 그래 했었었고, 이제 그래 했다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왔다가 또 말씀으로만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건조해집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적 뭔가 감동이나 이런 게 좀 소멸됩니다. 매우 몸이 건조한 상태. 교회 공부하러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또 믹스가 되면서 이게 좀 이제 이게 짬뽕이 된다. 믹스가 되는, 그게 오히려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더 좋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 정명호 목사님이 저를 잘 모릅니다. 저하고 몇 번 안 만났거든. 근데 그 목사님 그날 그 위임식 설교할 때 제가 보니 윤 목사님 두 가지가 느껴지네요. 하나는 순수하시고요, 하나는 겁이 많네요. 그거 기억하시죠? 나 100% 저는 그런 분이 그런 말 하면은 부정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순수한 건 맞습니까? 나는 그거 순수하구나. 사람들이 볼 때 순수하게 나를 쳐다보는구나. 난 그렇게 내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겁이 많은 건 나는 인식하고 있었는데 순수했구나. 그래서 조금 하나는 있었네.
근데 여러분, 순수하다는 말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퓨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은 심플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근데 심플이란 단어는 바보란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순수하다라는 말은 또 바꾸면은 어리석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 보고 순수하라고 했을까요? 순수하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순수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적은 있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수하라라고 말한 적이 없다? 약간 헷갈리는데 한 적이 있나 없나? 예수님은 우리 보고 순수하라라고 말한 적이 있나 없나? 마태복음 10장 16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여러분 늘어나길 바랍니다. 비둘기같이 순수, 순결 순수죠. 퓨어, 심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앞에 말을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순수해야 돼. 근데 저는 앞에 걸 뺀 상태에서 순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로 치우쳐야 할 때 좌로 치우치고 좌로 치우쳐야 될 때 우로 치우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순수함이 아니고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었는가 하면은 너희가 망하는 이유는 순수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는 것이 여러분 잠언의 핵심입니다. 그럼 왜 그 사람이 지혜가 없나요? 어리석은 것을 결정해버렸거든, 본인이. 그럼 주변에 그 결정하기 전에 주변의 사람들 조언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수백 번 조언을 했다고 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 조언을 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그걸 거절하다가 본인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된 걸 갖다가 하나님 탓하고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내가 순수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거 아니고 지혜가 조금 떨어져서. 그래서 성경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지혜에 대해서는 제한이 무한대로 열려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신 그분에게 나와서 구하면 다른 건 몰라도 지혜와 관련된 부분은 다 준다라고 있습니다. 제한 없이 어떠한 가이드라인, 어떤 제한도 없이 다 준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지혜가 있어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해집니다. 지혜가 있어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형통해집니다. 기도를 안 해서 형통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저는 40일 기도도 했고 20일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불통한 인생 됩니다. 그 차이를 기도라고 하지 말고, 기도는 기본이고, 기도는 기본적으로 원래 하는 거고, 그거 말고 기도를 일단 빼고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던가, 이제는 잘 이렇게 선택해서 형통하게 살아가시는 2026년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좀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의 영광을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자, 잠언 27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장 잘해야 되는 운동이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똑바로 가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성경에 자랑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외에, 그리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 이외에 모든 자랑하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자랑했던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분이 약간 부자인데 좀 돈이 많은 사람인데, 약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8절 20절에 보시면은 이분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자는 결국 지옥 가지 않았습니까? 지옥을 갔는데 지옥에 간 사람이 한 말을
예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불신자가 한 말을 기록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불신자가 무슨 말을 했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I will do this. 나 이거 할 거야. 내일 이거 할 겁니다. 너 내년에 이거 할 겁니다. 저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요. 이제 꽃간을 짓고 돈을 벌고 투자도 하고 막 이래 할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자신만만의 만이 무슨 만자입니까? 교만할 만자죠. 자만할 만자.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예, 됩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하게 할 수 무슨 말이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부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어리석은 자여 나오죠. 여러분 잠언의 주제가 어리석은가 지혜로움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니까 지혜가 없었던 자네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었던 자들의 말투는 네, 앞으로 이거 할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신만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없애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퓨처, 미래에 대한 꿈을 그려야죠.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교만하게 의시되는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마라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는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너에게 오늘을 주셨고 인간에게는 오늘만 산다. 그 무슨 영화에도 있지 않습니까? 니는 내일 사나 나는 오늘만 산다. 그런 이상한 아저씨 하나 있었다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만 산다. 네가 오늘 준비한 모든 창고에 있는 보험 증서와 적금 통장과 투자해 놓은 모든 것 오늘 밤에 죽을 건데 내일 그거 누구께 되겠느냐? 내가 투자해 놓은 1억이 있다. 그 1억 내일 오늘 죽을 건데 내일 그 돈 누가 쓰지? 네가 모아 놓은 돈 말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자신만만함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만만함은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이제는 없애길 원하신다.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어리석음 가운데 그런 옷을 더 이상 입지 말고 치우치지 않는 옷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자신만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자신만만함으로 전환되지는 않도록 그 선을 지킬 수 있도록, 남이 봤을 때 이 사람 큰 꿈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면 그건 건전하죠. 저 사람 진짜 교만한 이상한 꿈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지혜겠죠.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이 겁이 많은 부분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구절을 하나 볼 건데요. 먼저 시편 112편 7절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외워서 여러분 힘든 상황 있을 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한 주제만 남았어요. 시편 112편 7절 말씀에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거 얼마나 좋은 구절입니까? 시편 말씀에 흉한 소식, 다리가 부러졌다, 우리 엄마가 다리가 부러졌다 이런 소식 들으면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흉한 소식을 들어도 이 사람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에게도 흉한 소식이 발생했죠. 발생했는데 그는 안 두려워해.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도. 근데 여러분 정반대의 구절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38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편 38편 10절에 이거 여러분 이 시편 38편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 골리앗을 돌로 죽인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내 심장이 뛴다. 심장 뛴다. 이거 뭐죠? 무슨 병이죠? 공황장애 아닙니까 이거? 내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했다. 목사님 요즘 힘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내 눈의 빛이 떠나면 뭐가 옵니까? 노안이 찾아오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안경을
이거 이래 봅니다. 나이가 드니까 안경을 끼게 되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이 두 개의 구절, 전혀 다른 두 개의 구절이 똑같은 시편 안에 있어야 되냐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죠. 지금 다윗이 심장 뛰고 있을 때 다윗에게 찾아가서 심장 왜 뛰세요? 하나님 의지 안 하네요. 기도 좀 더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나요? 얕은 사람.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욥의 세 친구였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서 병에 걸리고 정말 힘들어서 모든 사업 다 망하고 와이프 도망가고 자기 가족들 다 죽었을 때 그 친구란 놈이 세 놈이 찾아와 갖고 퍼부었죠. 그것을 하나님 성경에 다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다 기록하고 난 후에 하나님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욥도 잘못했지만은 너희 세 명의 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 욥도 그렇고 그 당 거의 선지자급들이고 그 네 명의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욥 같은 의인도 그렇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형편가운데 떨어져서 막 살기 싫다, 막 죽여주세요 욥기에 보면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왜 태어났나 이런 말을 막 합니다. 욥이란 사람 인간이 그런 사람 앞에 가서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얕은 인생이냐고. 그게 저도 옛날에 30대 때 인생을 덜 살았을 때는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기도 좀 더 하세요. 해결될 겁니다라고. 제가 얕은 신앙과 얕은 믿음과 얕은 수준의 인간 사역을 했을 때 얕은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세요.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합니다. 기도는 기본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 기도를 제가 지금 약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또 다른 요소들이 있고 그렇게 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한번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프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프 제가 그린 인생 그래프입니다. 저게 무슨 그래프냐? 그래프 맞습니다. X축, Y축이 보이시죠? X축. X축은 이제 0세부터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가로로 쭉 가는 이제 위로는 이제 높이로 가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높이고 우리 인생의 그래프가 저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과 같은 욥과 같은 사람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때가 중간중간에 계속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락으로 올라가다가 나락으로 한번 떨어졌을 때 그 타이밍에 욥의 세 친구가 딱 등장하는 거죠. 야, 욥의 세 친구가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한번 회개해봐라. 회개하면 네 인생이 바뀌어질 기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봐 봐라. 그럼 네 인생에 복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인생의 나락기에 지금 가 있을 때 그렇게 조언하는 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 욥에게 사과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거든요. 흉한 소식을 들을 때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들도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구절을 어떻게 합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흉한 소식이 와도 거뜬하게 이겨냅니다. 근데 갑자기 너무 힘든 일이 연속적으로 올 때 심장이 뛰는 경우가 있죠. 또 그렇게 있다가 또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상향이 뭔가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래프가 우상향 그래프 아닙니까? 미국 주식이 그렇다 하더군요. 중요한 적으실 분은 적으십시오. 미국 주식은 우상향한다. 그래서 단타나 중타나 장타를 쳐도 유리하다. 이미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상향하겠지만은 오르락 내리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인간이 내리라라고 왔을 때 오르락에 있는 네가 내리락에 있는 인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르락에 있을 때 적었던 성경 구절이 시편 112편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하하. 나 하나님을 의지한다. 근데 그 사람이 내리락이 됐을 때 다윗이 시편 38편에 내 심장이 뛰는도다. 내 마음이 황공하도다. 황공하도란 표현도 썼죠. 내 심장이 떨린다. 내 살이 수척했도다. 내 눈에 시력이 갔도다. 그것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간의 유한한 인간, 연약한 인간, 정말 지푸라기만도 못한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이 있다면 그는 깊은 사람이 될 거고, 얕은 사람들은 기도해봐요 해결될 겁니다라고 그냥 퉁치는 사람들은 얕은 인간이 되겠죠. 저는 기도를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기도로 풀리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사건들이 기도로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접근할 때는 기도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다양함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그걸 잘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제대로 잘 해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새로운 목사님이 청빔 받아서 위임 목사가 돼서 새 교회 갔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피아노가 있는 겁니다. 너무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여기 우리 그 피아노 하나 있었죠, 이쪽에 올게닛은 이거 하루 만에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거 사라졌죠. 한번 치워보니까 이게 훨씬 깨끗해서 지금 치워버린 겁니다. 딱 일주일 걸렸죠. 근데 기성교에서 이거 여기 있는 피아노를 치우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10년 정도 걸린답니다. 여기서 하루에 일주일에 1cm씩 옮긴다. 모르게. 그 목사님, 새 목사님이 이 올겐 위치를 바꾸고 싶었는데 그냥 바꾸면 그냥 바로 잘릴 것 같아서 그 교회에서 일주일에 1cm씩. 사람이 모르더랍니다. 약간 개그겠죠. 그 결국 여기서 일로 옮기고 여기서 일로 옮겼어. 한 10년 만에. 그게 지혜입니다. 그 하루 만에 옮기는 게 가능한 교회는 그나마 개척교회. 개척교회는 한 주 만에 옮길 수 있지만 잘릴 가능성은 없지만은 스스로 속된 말도 좀 이제 소치고 경상도 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일주일에 1cm씩 옮기는 지혜. 그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진짜 한 방에 쏴서 99대 1로 이겼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51대 49로 이겨서 상대방을 존중해 준답니다. 옛날에는 상대방 박살 냈거든요. 우리가 99대 1로 실제로 이겨서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51대 49로 이길 거기 때문에 상대방은 진주들도 모르고 지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 그런 가고 있으니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옷과 기름 주시고 또 그래서 오늘 선곡도 우리 잘 안 부르는 노래인데 우리 7080인데 내일일은 난 몰라요. 조금 오래된 노래지만 그래도 같이 부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를 또 위임하실 때 거기에 걸맞는 옷과 그리고 걸맞는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옷을 입고 있었으면 그거 자신만만한 거, 치우친 거, 내일 일을 과하게 자랑하고 등등 우리의 모습을 바꾸시고 겁쟁이 기도원을 겁이 많던 기도원을 또 미디안 전쟁의 또 장군으로 바꾸신 하나님도 계시니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을 가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일이 1절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래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우리 2절 좁은 이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더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양치하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주님의 성령 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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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입었던 옷을 포개어서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리석게 살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한 후에 원망할 대상을 찾아 나섰고 원망할 사람을 타겟을 잡아서 공격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께서는 오늘 이렇게 핫겟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소위를 돌아보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관심을 끄고 네 자신이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왔는지를 반성해보라 라는 것이 핫겟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날뛰었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해보고 우리에게 주실 위임 앞에, 큰 대위임 명령 앞에 우리의 옷을 교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옷을 교체한 자들에게 풍성한 성령을, 황금의 기름 부음을, 황금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옷이 교체되고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부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 청년들도 모여서 같이 토요일 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움직임이 이 시기에 위임 받고 난 직후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그 이외에도 유초등부 안에 새로운 움직임이, 중고등부 안에 또 새로운 움직임이, 대학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 유초부터 대청까지 다음 세대 안에 새로운 움직임이 꿈틀거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축복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기성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내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